오늘 본문은 공관복음. 공관복음이 뭔지 알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 그래서 공관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새로운 것을 강조할 때 슬로건으로 내놓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했어요. 기도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구제는 뭐냐면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금식은 뭐냐면 내 영과 나와의 관계.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자기의 자신을 점검했는데, 오늘 그 세 개 중에 금식에 관련된 이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언제 하느냐 하면 보통 율법에 의하면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7월 10일 정도, 우리는 이제 지났죠. 그때 1년에 한 차례 정도 금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보통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과 월요일 두 차례,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원래 뭐 하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 금식은 육체적인 걸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가 공급받겠다. 그런 차원에서 먹는 걸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뜻이 이상해져가지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그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난 이렇게 금식한다, 이런 식으로. 원래 금식은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자기를 자랑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금식을 많이 한다고 자기를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건강하고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 거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성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물론 맞는 얘기지만 착각이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금식도 사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왜 했어요? 자기 민족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희가 정말 내 뜻을 아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금식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금식일이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금식일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들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전사님 너무 좋아, 뭐 떡볶이도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학생 진로 지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 부모들이 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만나면 예쁜 포장지로 선물을 주세요. 그럼 이제 쫄래쫄래 들고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누나랑 우리 엄마랑 이런 분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선물을 딱 풀어요. 그러면 담배 한 포로 양주 이런 게 들어있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죠? 그렇게 다 그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황당하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레위가 정성스럽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유대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날이 금식일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그것도 모르고 이 바보, 이렇게 안 혼내고요.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이 레위의 마음이니까,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니까 그냥 묻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라고 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이렇게 이제 제가 회장이 아니었을 때, 이제 3학년 때 회장을 했는데 2학년 때는 회장이 아니잖아요. 회장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우리 회장 누나가 저희를 불러가지고 다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장 누나의 엄마가 이제 부장 집사님이시거든요. 부장 집사님이 수고한다고 치킨을 사왔어. 생전 뭐 먹어보지도 못한 그냥 일반 뭐 치킨이 아니에요. 엄청 좋은 치킨이에요. 바베큐 치킨. 그때 최초로 나오셨는데 그 치킨을 사오셨어요. 근데 수련회 하다 보면은 보통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보통 하거든요. 그날 제가 담당이에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정말 서운해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서운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밥을 먹고 있을 때 분명 서운한 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서운했냐면 여러분 복음서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지금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엔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헤롯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일어난 걸까요? 갇힌 이후에 일어난 걸까요? 지금 일단은 세례 요한이 여기에 안 나타난 거 봐서 세례 요한이 없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왜 없겠어요? 정탐하러?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시기적으로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또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 친척이에요. 자기 친척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 누구 때문에? 물론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상황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는커녕 누구랑?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 어떤 목적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다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이런 게 금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은 금식한다는 건 뭐야? 우리 스승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수님을 따지지는 못하고 자기 스승이 자기 인생을 올인했던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따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건드려서 잔치의 산통이라도 지금 깨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서운한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분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금식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뭐냐면 혼인집이에요. 이 혼인집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야 너희들 그래 서운한 건 알겠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혼인집에 신랑의 친구들처럼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혼인집 손님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혼인집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bridegroom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 친구들 들러리, 신부 들러리, 신랑 들러리 할 때 신랑의 들러리들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만 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서운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또 서운함을 풀어주려고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지금 우리는 잔치 중인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얘네들도 금식할 거야. 너희 지금 요한 뺏겼잖아. 그래서 금식하고 있잖아. 얘네들도 신랑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은 얘네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할 거야 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해 주는 거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신랑 비유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을 거예요. 뭔지 알아요? 혹시 캐치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당신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우리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손님들을 뺏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얘기를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스승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신랑으로 생각했지 하면서 이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서운한 게 녹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일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 정치에서도 쓰고 새로운 뭐 선거에서 쓰고 여러 가지 쓰죠. 보통 이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자, 아니면 변화와 혁신, 갱신을 하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새 부대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래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더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항상 복음은 불변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변하니까 이렇게 좀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초신자들, 우리가 뭐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볼 때는 비판할 것 투성이잖아요. 그죠? 낡은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은, 우리 지식으로 보면 비판할 게 투성인데, 그런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다 수용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우리 고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우리가 새롭게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차원, 그 당연히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적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만 쓰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차원으로 쓰였다면 생각해보세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 새 부대는 그럼 우리. 그러면 낡은 포도주는 뭐예요? 묵은 것은? 모르겠죠? 그리고 낡은 부대는 분명히 율법 같아요. 그죠? 율법주의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든 것 중에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려는 시도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주자 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느냐, 새 것이 무조건 좋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새 것이 무조건 좋다고 그랬을 때는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합니다 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것을 뭐 썰케즘 같이 비꼬는 걸로 볼 것이냐, 비꼬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새 것이 무조건 좋다고 우리가 할 거면. 그죠? 그럼 비꼬는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묵은 것이 좋긴 좋아이?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포도주는 또 묵은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죠? 안 먹어서 잘 모르지만 묵은 게 좋아요. 그런데 새 것만 좋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결론을 내리자면 너무 오늘 마지막 구절이, 39절이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것들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죠. 포도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사실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래된 게 좋은 거? 뭐 골동품들, 이런 게 오래된 거 좋겠죠? 새 것이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새 것이 좋은 거. 뭐 그냥 최첨단 장비들. 그 핸드폰. 새 거 좋잖아요. 그죠? 새 거일수록 좋은 게 핸드폰, 이런 거 좋아요. 노트북 뭐 이런 거 다 새 것이 좋죠. 근데 오늘 비유에서 새 것이 좋은지 헌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정쩡하게 39절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새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대로 했던 설교나 적용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거니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신자들을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자. 이게 정확한 적용이 맞죠. 그런데 만약에 헌 것이 좋다면 헌 것이 좋다고 해석된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우리가 새 포도주는 될 수 없잖아요. 헌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는 무조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되든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든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뭐가 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도 담을 수 있고 헌 포도주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새 부대가 되는 게 좋다는 의미가 과연 새 신자들을 아니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렇게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만약에 그런 뜻으로만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새 것이 의미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원어적으로 새 것이 의미하는 것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것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혹시 기억나세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것,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 것, 그 새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새 것이 지금 오늘 새 포도주 혹은 새 부대에 나오는 그 새 것의 의미인데, 이 새 것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새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헌 것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 것. 되게 어렵다 오늘. 무슨 얘기냐, 갤럭시 노트 5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석 달 지나면 중고잖아요, 그죠? 근데 포장이 안 뜯어진 새 거를 산 것도 새 거예요. 갤럭시 노트 5 새 것을 다시 내가 샀어. 지금 갖고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이 튀어가지고 샀어요. 그러면 그것도 새 건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새 거보다도 완전 다른 종류의 새 거. 그래서 아이폰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노트 7 이런 거, 새 거, 종류가 좀 다른 거, 카테고리 같아도, 휴대폰이랑 카테고리 같아도 종류가 완전 다른 거, 그죠? 이걸 지칭하는 새 것을 지칭할 때 그 새 것이 지금 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자연이 있어서 낡아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 봤을 때는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낡은 것처럼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가죽 부대가 있었는데요,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 난 데를 다른 것에서 뜯어와가지고 기운 거예요. 진짜 실제로 기워본 거예요. 또 이쪽에 구멍 나면 이쪽을 또 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죽 부대가 뭐가 된 거야? 누더기가 된 거야. 그 누더기가 된 거를 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니네들이 니네 편한 대로, 원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니네 편한 대로 율법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네 멋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더기가 됐다. 니네 덕분에 지금 누더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컴퓨터 고장나면 그냥 사시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데스크탑을 조립해서 썼잖아요. 근데 군데군데 고장나면,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CPU가 새로운 게 딱 나와. 그러면 CPU가 지금 구형 마더보드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더보드에 안 맞아. CPU만 하나 사가지고 붙이고 싶은데 안 맞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젠더라고요, 신형 CPU를 구형 메인보드에 붙일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커넥터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신형을 붙여서 구형 메인보드에 꽂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썼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썼을 때 정상적인 CPU 속도가 나왔느냐? 아니요, 전혀 안 나왔어요. 기분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서, 아이고 어차피 메인보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젠더를 쓰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하는 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죠. 패키지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패키지로 바꿔요. 메인보드랑 CPU랑 패키지로 바꾸거든요. 이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패키지로 바꿔라, 그런 뜻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을 쓰는 사람은 자기는 새 부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죠? 자기는 낡은 부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쓴다고 우리가 새 부대예요? 율법과 뭐 전통을 우리가 좀 바꿔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새 부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 부대는 어떨 때 새 부대가 되냐면 새 포도주를 담고 있을 때 새 부대인 거예요. 그게 새 부대인지 헌 부대인지를 겉으로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새 포도주를 부어보면 터지면 낡은 거고요. 그걸 그대로 담고 있으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뭐 남을 섬기고 이런 건 다 중요하죠. 수용하고 이런 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새 부대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가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 누구예요? 그러면 새 신자들이 새 포도주일까요? 새로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누가 새 포도주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됩시다 했을 때는 새 신자들을 언제든지 수용하고 정말 이분들을 섬깁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원래 그런 의도였을까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됩시다라는 건 새 신자들을 수용하기 좋은 교회가 됩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담는 부대가 되자라는 뜻일까요? 후자겠죠. 우리는 새 신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그러나 당연히 우리 새 신자에 초점 맞춰야 돼요. 누가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죠? 사랑하고 회복되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 내가 새 신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게 새 부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의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부대가 되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새 신자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새 부대가 만약에 안 된다면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안 오시는 거냐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새 부대가 아니면 예수님 나한테 안 오시나? 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자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 부대가 됩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항상 새 부대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 항상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새 부대가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뭔가 내 외부적인 것을 바꿔가지고 새 부대가 돼서 예수님을 담겠다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나는 무슨 부대예요?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새 부대처럼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뭐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염려 이런 것들이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 구멍이 나요. 막 예수님이 새나가 이제. 예수님이 쭉 빠져나가. 그전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이 찢어져. 영적으로 막 찢어져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면 막 팍 찢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자꾸 새나가다 보니까 내가 오래된 가축 부대가 된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고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39절에. 그죠? 새 포도주가 좋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 좋다 나쁘다 생각 안 해줬어. 그러면 정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것 하나는 있어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지? 금식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식을 이럴 땐 해야 되고 저럴 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금식 모든 규정의 기준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판단 기준의 중심이 되면 그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담겼을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존경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좋은지 묵은 포도주가 좋은지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고 있으면, 물론 이게 너무 영예 같지만 우리가 이제 겉사람을 후패하겠죠. 계속 날로 후패하겠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었던 우리 영혼과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님은 날로 더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겠죠. 그죠? 우리가 겉사람을 후패할수록.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는 와, 새 포도주네 하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존경할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존경할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되어가는 과정이 부러움에서 존경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억지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우리를 부러워하죠. 그러나 우리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부러움을 받고 싶으세요? 존경을 받고 싶으세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로서 항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움을 받고 싶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 되고 싶으면 자꾸 세상 것들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어야 나를 부러워할 거니까.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존경하는 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세상 것들이 없어도 세상은 나를 존경할 수 있어요.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로 살고 싶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로 살고 싶으세요? 네, 존경하는 사람들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러움도 받고 싶죠. 적당히.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거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존경의 핵심이 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부러워는 못하더라도 존경은 할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새 부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